네, 히브리서 11장 성경 정독반입니다. 페이지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오늘은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시고요. 같이 읽으십시다.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딱 한 절입니다. 야곱의 그 일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구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야곱을 평가할 때 그 일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한순간은 죽을 때에 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생할 때에, 젊을 때에, 건강할 때에, 잘 나갈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잘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죽을 때는 믿음도 없이 낙심한 채로 무의미하게 그냥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고 그냥 죽을 때는 아무런 사명도 감당하지 못한 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년을, 노년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지만, 죽을 때에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큰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죽을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오히려 그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인생의 말년에 병들었을 때, 몸과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을 맞아야 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에 믿음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책임을 완수하고 죽음을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생애는 그런 면에서 큰 교훈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젊을 때에 실수가 많고 또 믿음이 없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계산대로 살고 믿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더 많이 내세우며 그렇게 잔꾀를 쓰고 똑똑하게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죽을 때에는 믿음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한순간도 믿음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면에서 오늘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 부분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노화의 자리에 점점 연약해지는 우리의 몸을 생각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가장 약해져서 마음이 힘들 때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이 믿음의 행위였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야곱이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의 머리를 기대어서 지팡이에 기대어서 지팡이를 붙들고 그러니까 스스로 쓸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지팡이에 의지해서 경배하였다. 이 경배하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을 그냥 절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에게 절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요셉이 옛날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 자신에게 경배한다 이런 꿈을 꾼 것을 아비에게 야곱에게 말을 했다가 좋은 말을 못 들었죠. 아버지와 엄마와 그리고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 이런 꿈을 꿨다는 것 때문에 결국 시기를 당하고 쫓겨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움을 당하고 그랬던 요셉의 꿈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을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요셉을 높이고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죽을 때에 장자를 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축복했다. 그래서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요셉의 각 아들들이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원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잖아요. 그죠? 근데 르우벤을 장자로서 축복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다. 그래서 그 삼촌들과 함께 이 두 아들이 같은 상속을 그리고 같은 레벨에서 지금 대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장자에게 주는 장자에게는 두 몫을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로서 지금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르우벤 대신에 그래서 두 사람 몫을 그래서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12지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야곱의 그 대를 잇는 장자로서 요셉과 그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이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21절에는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할 때 그러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은 차자인데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이렇게 축복하게 우선적으로 더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저런 그 내용들이 왜 이렇게 얽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20절에 봐도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근데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21절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이죠.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왜 축복해야 되는 거냐.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면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이어져서 이삭이 받았던 그 약속, 그리고 그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 이어져 오는 그 약속,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는 이 땅의 인간 나라,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허락하신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나라를 어떤 사람들이 받게 되느냐, 그 나라에 누가 들어올 수 있게 되느냐, 그 나라의 상속자는 누구냐,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이삭 외에 다른 아들은 안 된다 그랬죠. 이삭, 그리고 야곱, 에스가 아니라 야곱의 계열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누가 상속받는다고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그 요셉을 축복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사람을 이제 축복하는데 서로 손을 엇갈리게 축복한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야곱에게 축복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곧 세상을 떠날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 당시 요셉은 애굽의 2인자였습니다. 애굽에서 온갖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통치자에 준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축복하려면 굳이 할아버지 야곱, 나이 들고 병들어 있는 이 야곱에게 와서 축복을 해달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런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출세하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애굽의 그 권세를, 애굽의 그 부귀영화를, 애굽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후손으로 얼마든지 요셉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축복해주고, 요셉이 책임져주고, 요셉이 복을 빌어주고, 요셉이 뒤를 봐주면 얼마든지 그 자녀들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연약하고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노쇠한 이 야곱에게 와서 두 아들을 축복해달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요셉도 이미 자기가 꿈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그 상속,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성공하는 것이
그들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오른쪽 야곱의 오른쪽 우수 오른쪽에 장자를 놓게 하고 그리고 좌수 왼손으로 둘째 아이를 놓게 해서 이 장자가 관례적으로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축복받도록 요셉도 장자에 대한 더 선호도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례대로 당연히 오른쪽에다가 므낫세를 놓고 축복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뭐 시력도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분별력을 잘 발휘해서 손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이 에브라임 쪽을 향하도록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아버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 더 장자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요셉이 아버지의 잘못을 나무라듯이 그렇게 크게 얘기했습니다. 기분이 언짢습니다. 요셉의 기분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안다.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거듭된 요셉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재차 그 요셉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야곱의 사이는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전의 그 관계들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서와 이삭의 관계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관계 그죠? 그 리브가와 이 에서의 관계와 야곱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서로 편애하고 더 좋아하는 그런 선호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죠. 어머니하고 붙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도망가고 또 꾀를 부리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아버지는 이삭은 형 에서와하고만 상대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평생 고초를 겪었던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삶 자체가 참 고달팠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순서가 뒤바뀌어서 이렇게 앞으로 그 장자권에 대한 서로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그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현재 본인의 그 입장과 이런 것들이 서로 고달프고 또 아버지는 편애를 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 야곱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되는 일이 없었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또 도망을 가야 됐고 장깨를 부리다가 스스로 넘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결혼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원하던 대로 되지 않고 또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더 노동을 쳐야 됐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래저래 20년을 보내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런 세월들을 보내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참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그런 야곱의 삶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고초를 당하고 그 상속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일에 있어서도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자신이 그 상속을 받게 되었던 그런 전례, 그런 경험, 그런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지금 요셉의 자손들,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요셉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을 안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또 확신을 가지고 장자라고 하는 관례, 요셉이 요구하는 그 므낫세, 그 므낫세를 축복하지 않고 손을 어긋나게 하면서까지도 그 요셉이 요구하고 들이밀었던 그 방식대로 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지혜와 그런 용기와 이런 그 확신에 찬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할 때 이 대목입니다.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병들고 눈멀고 아무런 권세도 없는 그에 비해서 요셉은 젊고 힘있고 그리고 한 나라의 통치자고 그리고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심지어 지금 그 야단을 치다시피 아버지 잘못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기 셋업한 대로 오른쪽 여기 그대로 손을 올리면 되지, 왜 이걸 손을 어긋나게 해놨습니까? 요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당신이 지금 잘 안 보이고 몸도 약하고 잘 모르니까 내가 하라는 요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어긋나게 합니까? 다시 하십시오. 이런 정도로 요셉이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똑똑한 아들, 잘난 아들, 현대적인 아들, 그리고 많이 배운 아들, 힘 있는 아들, 그런 아들에 비해서 나이 들은 못 배운 아버지, 힘없는 아버지, 뭐 가진 것이 없는 아버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아버지, 그저 그 잘난 아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 힘없는 아버지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이렇게까지 손을 어긋나게 하면서까지 이걸 거스리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확신에 찬 행동이었을까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죠. 야곱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동안 살았던 삶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거 아닙니까? 자기의 장깨에 의지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애를 많이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평생 살아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갈수록 더 깨달아 가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내세울 때에 그것이 잘난 아들, 가장 힘센 아들, 많이 배운 아들,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 그 아들이 요구하고 아버지에게 말할 때는 다 아들 뜻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관례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니다, 네가 말하는 거 나도 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다. 이번에는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강력하게 이 야곱이 자신의 뜻대로 순종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예, 그 손을 어긋나게 했던 손을 이렇게 오른손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고 오히려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크로스를 시켜서 축복했다. 이게 참 하나의 유머러스한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도와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이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야곱을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얼마나 힘이 없었던지 지팡이를 짚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그 지팡이에 의지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침상머리에 의지하여 침상머리에서 침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침대머리에서 경배했다는 것과 이 히브리서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창세기에서는 침상의 머리에서 경배했다 되어 있고 히브리서에는 지팡이 머리에서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냐면 첫 번째는요. 지팡이라는 단어와 이 침상이라는 단어가 아주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단어를 한쪽에서는 침상이다, 한쪽에서는 지팡이다. 이 히브리어로 거의 발음이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혼용되고 또 이것이 그 사용이 의도적인 혼용이든 실수에 의한 잘못된 혼용이든 이렇게 그것이 쓰이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침상 머리에서 죽어가며 힘없이 누워 있는 그 야곱이 이제 경배할 때는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지팡이를 의지하고 간신히 서서 침상머리에 늘 누워있던 죽어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간신히 일어나서 그때는 경배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간신히 서서 하나님께 경배했던 지팡이를 의지해서 간신히 서 있던 그 사람이 이제 힘이 없어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연로하고 힘이 없었으면 지팡이를 간신히 의지하고 서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창세기 32장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씨름하다가 황골뼈를 다쳐서 넘어져서 다리를 쩔뚝거리고 그랬다는 그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록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해서 20년 전에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그런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에서를 만날 것이 두려운데 에서 쪽에서 그 얘기가 400명이나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랬을 때 이 강 나루터에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재산 떼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한쪽이 다 뺏기면 또 한쪽은 어떻게 한꺼번에 다 이 손해를 보지는 않겠다. 이런 심보로 마지막까지 머리를 굴리고 장깨를 쓰면서 그리고 아내들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 재산들을 보내고 하면서 그 끝까지 혼자서는 남아 있었거든요. 그 나루터에 그죠? 그래서 혼자 남아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씨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머리를 굴리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 야곱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꺾어 놓으신 거죠. 그 자아를 꺾어 놓고 자기가 무너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야곱이 이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쩔뚝거리면서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항상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의 결단이 그 인생의 후반전에는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 그때에도 쩔뚝거리는 다리를 지팡이를 의지하고 간신히 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야곱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겸손한 태도를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런 모습을 마지막에 말년에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더 빛나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 눈에 연상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한 장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쩔뚝거리고 다리는 절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 이 야곱이 이제 나는 죽고 나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도록 단순히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 애굽에서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나의 후손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감으로써 이제 그들에게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들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죽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내 후손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그림 아닙니까? 몸은 연약하고 죽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믿음은 빛나고 말년에 노년에 이렇게 병들어서 나이 많아서 우리가 아무 보잘것없는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가장 잘 나가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에게 무조건 주눅 들어서 아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힘없는 노인네가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이 권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 후손들에 대한 영적 지도를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죽을 때에도 살아있는 죽을 때에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져 가는 흐리멍텅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의 마음을 더 예민하게 발휘할 수 있는, 아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다, 손을 크로스해서 손을 서로 어긋나게 해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축복하는 이런 방식으로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이런 태도로 살아왔던 이 야곱, 과연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여기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48장이죠. 48장으로 가셔서 빨리 한번 찾아보시죠. 네, 창세기 48장입니다. 2일 후에 48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렇죠? 요셉이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찾아갔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 이것이죠.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앉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몸이 불편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손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힘을 내어 침상에 간신히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여러분, 자, 여기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4절 이하에 쭉 읽어보시면 이제 되시겠고요. 그리고 그 8절 이하에 보시면 눈이 어두워서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오른쪽 손, 왼쪽 손으로 므낫세를 그리고 이 에브라임을 어떻게 그 손을 어긋나게 축복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시겠죠? 네. 그리고 15절에도 보시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애굽에서 형통하기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땅에서 형통하기를,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축복할 때는 뭘 축복해야 됩니까? 그동안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지금 늘 형통했던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양육하고 길러주시고 성장해 주셨던, 나를 한시도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셨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 그 얘기를 축복의 계대, 상속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축복이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복을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을 연결시켜 드려야지, 그냥 이 땅에서 복만 받게 해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16절 하반절에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 잘 나가고 있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말이죠, 새로운 이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셉의 아들들로 뭐 왕자처럼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새로운 이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약속 하나 믿고 약속 하나 붙들고 그 조상들의 그 하나님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들에게 속하고 이 약속에게 매여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힘이 없어. 지금은 창대하지도 못해. 지금은 번성하지 못했어. 지금은 애굽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해. 이 애굽 나라에 비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나라도 아니야.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올인하고 인생을 걸게 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번식되게, 자라게, 성장하게, 창대하고 이미 성장한 게 아니라 이제 자라야 돼.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새로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7절 이하에 보시면 지금 잘못 축복하셨습니다 하면서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리저리 옮기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손을 들어서 에브라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여러분, 근데 19절에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 말은 뭡니까? 그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그도 크게 된다. 그러나 그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된다. 그리고 그 아우 에브라임의 후손이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그게 19절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런 분위기에서 요셉이 끝까지 고집을 했지만 아버지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해서 갖다 새로 이 안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강하게 힘으로, 말로, 논리로, 상식으로 이렇게 주장해서 힘없는 아버지 죽을 때에 아무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던 이런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잘 그려져 있죠. 여러분, 이 이삭이 그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그 야곱이 받았던 그 상처와 아버지 이삭의 그 영적 분별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간신히 속임수처럼 이런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면서까지도 그런 방식으로 이 야곱이 자신이 그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야곱은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눈이 어둡고 몸은 약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이 영적 예민성을 가지고 분별력을 잃지 않고 손의 감각을 다시 일깨우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던 그 마지막 그 아름다운 그 깨어있음, 그것이 믿음의 깨어있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그 바로 왕에게 간 적이 있잖아요. 애굽의 1인자에게 가가지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축복했다 그랬던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는 당대의 최고의 왕이었는데, 이 야곱은 그 세상의 가장 큰 왕 앞에서도 자기가 절대 군주 앞에서도 어떤 자기 입장을 가졌던가요? 나는 왕중 왕의 사절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왕의 백성이다 함으로써
오히려 이 세상 절대군주 바로를 그 앞에 서서도 주눅들지 않고 그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영적 권위를 가졌던 야곱이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47장 이 마지막으로 보시죠. 창세기 47장 7절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요셉이 47장 7절이죠.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축복은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고 바로 왕이 야곱을 뒤를 봐주고 뭐 잘 살게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109절을 보십시오.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그렇잖아요. 10절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당시 절대 군주인 그 애굽의 큰 왕인 그 바로를 야곱이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자기 신분에 대한 자각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사절로서 그 왕 앞에 서 있는 거죠.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그런 면에서 이 야곱이 그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지금 그 48장에도 그 후손들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유업이다. 이 세상 나라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다. 애굽에서 잘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을 인정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영적 권위를 바로 왕 앞에서 세웠던 것처럼 잘 나가는 아들 요셉 앞에서도 그 아버지로서의 영적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던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렇게 남다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빛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인생의 노년과 말년 앞에서도 자녀들에게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믿음의 올바른 선택과 결정과 양육과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